주께로 한 걸음씩.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길을 가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지혜와 소망이 풍성한 복된 삶 잘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하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서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 조금 긴 본문입니다만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 사역을 하며 세운 교회로서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노예와 자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인 공동체였습니다. 아직은 복음 중심의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하자 성도들은 윤리적 혼란에 빠져 요동하고 교회는 심각한 분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세속적 가치나 지식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거룩한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야 함을 권면한 목회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글로에의 집편으로 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 서신이며 오늘부터 묵상하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스데바나를 통해서 질문한 결혼, 독신, 우상제물, 공적 예배의 질서, 부활과 연보 등에 대한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은 부부의 결혼은 몸의 주권을 서로에게 위임한 상호 헌신과 배려와 책임적인 관계로 정의하면서 결혼한 자들은 서로의 구원을 위해 서로 수용하고 버리거나 갈라서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부 및 결혼 생활을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살피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르심과 구원에 합당한 건강한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16절을 봉독합니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이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나 여자는 아내와 남편을 두는 결혼을 하는 것이며,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신이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게 위임하고 상호간 헌신하고 배려하며 책임지는 관계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결한 부부로 살라는 말입니다. 설령 부부 중 한쪽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서로 버리거나 갈리지 말고 화평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면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르심과 구원에 합당한 건강한 부부 생활과 결혼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합당한 성도답게 부부 생활,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맺어주신 부부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허물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간에 잘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가장 복이 있는 인생, 건강한 부부의 관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 중에 오늘의 삶을 위해 기억하며 살아야 할 4개 주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과 24절 말씀입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일까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정결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건강한 부부는 음행에 빠지는 깨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몸도 서로 간 위임하고 상호 헌신의 관계로 배려하며 살 것과, 결혼한 자들은 서로를 버리거나 갈라서지 말고 서로의 구원을 이룰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부로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풍조나 통념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으사 용서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건강한 부부, 경건한 부부, 정결한 부부로 더 나아가 멋지고 행복한 쓰임받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가능할까요?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으로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부부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고 성도의 삶의 자리를 잘 지키고 유지할 때에 바로 경건하고 건강한 부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요절 말씀으로 19절과 20절도 보면은 거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결혼도 쉽게 하고 이혼도 너무 쉽게 하는 시대입니다.
부부의 삶도 가정도 많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을 세상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정결한 믿음과 지혜로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은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주의 계명을 지키며 부르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잘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회적인 풍조와 통념에 끌려가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서 믿음으로 잘 살도록 지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은 우리 영락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서 복음 전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의 삶의 모든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